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예루살렘에 임한 환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는 1년간 믿는 자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제자들을 잘 양육하였더니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리 영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 어린 시선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재산을 많이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시므온은 니게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흑인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고요. 루기오 역시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흑인으로서 당시에도 멸시를 받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유다 왕의 젖동생이기는 하지만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있었다 하는 것은 그가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도 부족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흉년이 들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낸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는 자신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 그 제자들을 보고는 야,
그리스도가 밥 먹여주냐? 너네도 힘든데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러한 식의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단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신다 하는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부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뿐이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모두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주고 또 어떻게 불러주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찬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며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낼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우리의 행하는 그 일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줄 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일을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찬사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세상에서의 영광도 금세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사라질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세상은 언젠가 곧 없어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혹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심판자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혹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의 영원한 생을 결정하시는 그 분이 누구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찬사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티켓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그 가야 할 바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찬사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찬사를 보내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주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이 찬사를 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세상이 가치를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그 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울이 유다의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유다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또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이는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생활이 거의 마비가 되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언제나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사람들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왔다고 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시아인으로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전염병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칭한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경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전염병이 퍼질까봐 우리가 멀리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하는, 그토록 바울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울에게 이 사람은, 요즘 같은 거겠죠,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람을 심하게 멸시하는 그러한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경멸하는 의미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런 전염병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는 모두 그런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요,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얼마나 빨리 퍼지니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음을 세상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는 세상이 멸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보유한 것, 그것을 자랑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저 교회의 수가 많은 것, 그것을 자랑해왔습니다.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초현대식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해왔습니다. 건물의 아늑함이나 실용성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신자들이 부와 명예와 사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세상에 찬사받는 것을 즐거워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좋은 교회로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저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더 이상 죄나 보혈 같은 그러한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그러한 교회로 인정받는 것을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은 그저 전하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험했듯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그저 바이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심지어는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저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부르셨지만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는 의원으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병 같은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역시도 전염병 같은 교회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것을 행하여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저 땅이 넓은 교회, 주유소 뒤편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교회, 음식이 맛있는 교회, 주일 예배 마치면 항상 맥도날드에 모여있는 교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일랜드 교회는 전염병 같은 교회예요. 하일랜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교회예요. 만나면 귀찮을 정도로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일랜드 교회는 만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염병 같은 교회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염병 같은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염병 같은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그 병을 가진 사람들만이 전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병을 전염시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결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병이 전염이 됩니다. 병을 직접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함께 있으며 함께 숨을 쉬고 말하며 함께 식사를 하면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과 같은 전염병이 생겼을 때 진중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도록 하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대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복음은 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염병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자아를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끓어오르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전염병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여러분이 불리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명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뭐 말이 좋아 포도주를 즐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술꾼이고 아니면 주정뱅이고 뭐 이런 이야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찬사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조롱 섞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불쾌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섞인 말을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조롱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조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 전염병과 같은 교회, 모든 사람을 소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염병과 같은 사람, 이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